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오늘 요한 1서는 서로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 로마서는 복음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다 영혼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인데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불신자를 포함합니다. 불신자를 포함하는데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서로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라는 이 사랑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끼리에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로마서를 제가 대비해서 읽어드린 것은 모든 이 사랑은 다 여러분이 새 계명, 내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명을 어떻게 지키지? 내가 똑바로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지키지? 하는데 여러분이 사랑이 넘치면 그게 다 지켜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가 안에서부터 먼저 막 이렇게 넘치는 모습들이 또 안에서부터 이것을 배워야만, 이것을 내가 받았다고 확신해야만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영향이 있고 실제로 막 거기에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 앞에서는 죄인임을 안 된다 이거. 율법 지킬라 해도 안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살인하지 말자, 뭐 간음하지 말라, 뭐 큰 거 이야기했는데 죄 가운데 우리가 정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려고 그렇게 애써봐야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이제 형제간에 먼저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에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나 하면서 막 엄한 짓 하지 마세요. 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그 수준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되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 앞에 어떠한 걸림돌이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을 여러분 잘 의미를 알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십시오. 구원과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 수가 많아지면 부흥한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교회처럼 보이고 그렇잖아요. 교인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정말 초대교회처럼
막 복음 선포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가 막 몰려들고, 이 대단한 부흥이죠. 대단한 부흥이죠. 근데 교인 수, 우리 초대 교회도 그랬지만 우리 한국의 초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다였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대부흥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교인 수가 많아지면 부흥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사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부흥했다 안 했다 그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 교회 안에 큰 교회가 사랑이 넘쳐버리면 진짜 그 부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숫자가 많은 것이 큰 교회냐?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칠 때 그것이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성도 간에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 부흥의 기준입니다. 진정한 기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구원받았는가?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자는 왜 사랑이 넘치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늘 말씀 묵상하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라.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당연히 이런 자들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야, 이것도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사랑도 하고 막 큐티도 하고 막 계속 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또 못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 교회가 생각납니다. 희한하죠. 문제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데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두는 순간 교회가 생각합니다.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생각하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생각하면 뭐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그 예수 믿는 지체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 잘 믿게 되는구나. 예수를 1년 동안 진짜 이거 나도 이거 정말 제대로 훈련 받아 가지고 이 평생 예수 깊이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말이 나오는데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럼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실은 구원 못 받은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내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구원 못 받았구나 이런 생각보다도 나 분명히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늘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정말 큐티 하면서 큐티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운데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확정을 시켰다고, 보여주는 것에 확정을 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으로 나타났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내 안에서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다음 귀절에 나오는데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이라는 의미는 뭐냐? 저 사람이 나를, 그래 서로 사랑하니까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지가 아니고, 서로 사랑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 형제에게 손을 잡는 거죠. 그럴 때 서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형제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혹시 마음에 이렇게 좀 틀어진 형제가 있다면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이 굉장히 파워입니다.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사과하러 오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신 마땅하도다. 이 11절을 그렇게 하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이죠.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것이 이웃이 사랑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에 이웃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웃을 안다는, 그러면 이웃이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입니다. 불신자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불신자가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너무 싸우니까, 어느 교회는 너무 싸우니까, 뭐 슈퍼 앞에서 두 분이 싸우니까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기가 교회입니까? 왜 여기서 싸웁니까?
너무 싸우니까 교회가.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인이 없는 데나 아니면 미국 외에 다른 이민자들 가보니까 다 너무 싸워요. 이 한인이 없는 데가 더 싸워요. 그래서 막 그냥 쪼개지고 나눠지고 이런 상처 가운데서 불신이 가득하고, 교회가 이웃이 볼 때에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볼 때 이미 전도문 다 열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제가 진정껏 묻습니다. 예생일기 네 번 서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제가 써보니까 재미있기는 한데 쓰면서 생각하는 것이, 나는 목사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접하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 쉽지 않겠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내가 평신도로 이렇게 돌아가서 평신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굉장한 간증거리가 있겠다. 삶 가운데 그 삶에 예수님을 조금 생각하면서 승리한 것들, 그 다음에 내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 솔직히 적었을 때 이 굉장한 승리가 있겠다. 조금 귀찮지만 이거 훈련되면 삶 가운데 벌써 가정에서 탁 부딪히고 뭐 탁 부딪히는 게 많고, 내가 벌써 이 게으른 모습을 탁 볼 때 그때 예수 생각해서 한번 탁 앉아가지고 한번 조금이라도 서보면, 야 이거 굉장한 어록이 되겠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겠구나. 한편으로는 굉장한 파워겠구나, 이거. 안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그런 거 썼습니까? 안 썼기 때문에. 또 뭐 우리 초등학교 때나 이런 거 일기 뭐 그냥 숙제로 해갖고 일주일 거 다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꼭 정말 이거 꼭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선 사람이 한 권을 채워졌을 때 저는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권을 채운 사람은 저한테 꼭 가져오십시오. 그럼 제가 사인하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한 권 다 채웠으면 책으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나 새로 다 채우지 못할 때는 그냥 5불 주고 사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런 행사는 아마 가질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온전히 1년 동안 다 썼을 때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리트릿을 한번 가겠습니다. 리트릿은 정말 예생일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굉장히 좋은 장소로 이렇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정말 꼭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이 예생일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말 지상명령 다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좌우로 한번 격려 한번 합시다. 5일째죠. 꼭 쓰십시다. 꼭 쓰십시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명령인데 사랑하라. 아이고, 명령받아서 사랑해야지. 그거는 절대 될 수도 없고요.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생일기 쓰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큐티하고
교회는 이 장을 다 열어놨습니다. 이것이 혼자 있으면 절대 훈련할 수 없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성경 공부를 내가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왜 내 원하는 성경 공부는 없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을 다 열어놨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같이 동참하실 때 정말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그 영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보이는 사람으로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로가 되어서 그 통로로 사랑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통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통로죠. 그러나 보여주는 것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냥 뭐 사랑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이래갖고는 아마 그게 머리로만 아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딱 체험하면 뜨끔하고 굉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한 이 사랑은 하나님이 굉장히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불같은 사랑이죠, 정말. 왜냐하면 자기 독생자를 내어줄 만한 사랑은 보통 사랑이겠습니까? 굉장한 사랑입니다. 그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시고, 제가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계를 주관해서 예수님과 딱 이어버리잖아요. 예수님 태어난 거와 딱 그냥 세계를 맞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태어난 걸 왜 그렇게 세계 700년 전에 예언한 것에 그냥 딱 맞추느냐? 그분이 자라서 온전히 자라게 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임을 이미 살아있을 때 다 밝혀놓고 그런 가운데서 십자가 사건에서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불같은 사랑이에요. 불같은 사랑. 여러분 불같은 사랑을 받아보셨어요? 불같은 사랑은 하룻밤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불같은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구나. 나를 지지는구나. 정말 불같은 사랑이구나. 이거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슴 뜨거워집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옆에 있으면 뛰어요.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금방 뜨겁다가 식어버리고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하나님 믿고 뜨겁게 됐다. 옆에 있는 사람 당연히 알게 되죠. 당연히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릅니까? 또 안 믿는 사람이 왜 이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왜 모릅니까? 뜨거운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 뜨거운 사랑은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뜨거운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도 바로 옆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뜨거운 커피를 잘못 모르고 한번 마신 적이 있습니까? 한 모금? 그럼 벌써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우, 뜨거운 음식만 먹어도 보이지 않습니까? 뜨거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보인다.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좀 이게 뭔가 머리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내가 믿고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제발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막 뒤집어져야 합니다. 진짜.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금요 기도회, 금요 말씀 집회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아쉬움을 계속 느끼는데 이게 정말 참 처음 해보는 목회니까 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막 금요일 날 막 뜨겁게 막 기도하면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금요일 날은 막 그냥 막 불이 붙어갖고 좀 뜨겁게.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부터 제가 오동석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찬양은 궁짝 하자고. 저분이 좀 충청도 분이라 약간 처지는 경향. 근데 그것이 은혜되는 찬양이에요. 은혜되는 찬양인데, 자, 뭐 빠르다고 은혜되고 늦다고 은혜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은 뭔가 덜썩덜썩 좀 하자. 뭐 기도원 찬양도 좋고, 그냥 옛날에 오래된 찬양도 좋고,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게 찬양 받으면서 그냥 악한 영이 거기서 막 물러나 버리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사랑받으려고 애쓰면서 뭔가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현상으로 점점 나타나냐 하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더 드러납니다. 이게 나중에 지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하려고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받으려고 뭔가 예쁘게만 하면 하나님은 더 사랑해 주시고,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쓰니까 애쓰지 않는 사람이 보이고, 애쓰지 않는 사람을 질시하고 시기하고 지적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해버리면요,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막 그냥 그거로 자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잘 보이려고 했을 때, 열심히 했을 때는 뭔가 안 하는 사람이 눈에 딱 보이면서 마음이 탁 상해버려요. 그런 것이죠. 저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그냥 하나님한테 정말 사랑으로 교통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서 나와서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이런 자리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불붙기 바랍니다. 새벽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나온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5분 10분이라도 정말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뜨거웠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을 정말 교회 이 기도의 자리나 어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이 뜨거운 사랑으로 그냥 같이 교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 사랑 다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시는 그분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왜 우리의 이 좁은 마음에 그분이 함께 계시는가? 왜 우리의 더러운 이 마음에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계속해서 인도하시려고, 계속해서 친밀하게 교제하시려고, 그렇게 불편함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길래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조건 찾지 않고.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못 됐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못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머니 사도 요한 그 형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의 그 치맛바람 때문에 어머니가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아들 한쪽은 우편에 한쪽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사도 요한이 어머니 그것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본인도 그 자리를 탐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아주 시기 질투를 또 했습니다. 서로 제자들 간에 싸우고 정말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같이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만져보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것이 정말 믿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 같이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사랑이 뜨겁게 내 속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사랑이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에요. 가슴이 불붙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져 버려요. 진짜. 뒤집어진다니까요. 이 뒤집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막 뒤집어진다고 막 뒤집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뜨겁다는 걸 알게 될 때 옆에 사람이 막 깜짝깜짝 놀래고요. 옆에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구나. 진짜 예수쟁이구나. 막 이렇게 막 고백이 막 된다니까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2017년에 한번 기대하시고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공통적인 분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에요. 불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 이 찬양 혹시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만 찬양해요. 한 번만 찬양해요. 한 번만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손을 앞으로 내주시고. 당신은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옆 사람 보고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모두 사랑의 통로로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 뜨겁게 넘치는 우리 소중한 교회 지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